박고대통의 지광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는 삶은 시시각각으로 변화가 있잖아요. 변해가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하도 변화무쌍하고 변전무쌍한 세계다 보니까 헷갈려요, 그죠? 이 길을 가다가 또 상황이 변하니까 또 저 길을 갔으면 어떨까? 또 상황이 변하니까 또 저리 갔으면 어떨까? 불교는 원력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변전무쌍한 세계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돈과 혼란 속에 살아요. 이럴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서 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력을 가져야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삶의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나의 삶 가운데 중요로운 길인가, 정도인가, 분명하고 확실한 길인가. 왜 불교가 원력을 강조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마음이 흔들리고 표류하니까요. 방황하니까. 사람들이 방황을 하거든요. 계속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해상관에 따라서. 불교에서는 뭐냐면 일관성 있는 한 길로 가는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원력의 종교다. 사홍서원이라거나 열애십대 발언이라거나 그렇게 가는. 그래서 일관성 있게 가서 결국은 동방만월세계 약사율광열애불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약사열애불 정토 동방만월세계를 극락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방만월세계는 정말로 한결같이 청정하다는 거죠. 그 청정한 사람들만 가게 돼 있어요. 또 욕심도 집착도 없고 여인도 없다. 그러니까 이 약사유리광열애 부처님은 뭐냐면 동방만월세계 약사유리광 부처님 나라를 건설하시면서 정말로 청정한 세계, 마음이 맑아야사 그 나라 사는 주민들이 어떻겠습니까? 평안하잖아요. 마음이 욕심쟁이들만 있고 그냥 문제가 많으면 살기 어려우니까 동방만월세계 약사유리광열애불은 정말로 청정한 사람들, 청정한 마음들만 내가 만드는 국토에 들어와라. 욕심도 몽환이, 욕심도 집착도 없고 여인도 없다는 건 뭡니까? 여인이 있다는 건 그만큼 뭐라? 갈라져 있으니까. 부부가 이게 하나가 되면은 한 몸과 마음이 되면 다툼과 싸움도 없을 텐데 갈라져 있으니까 부부간의 갈등도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만남이라는 게 전부 다 인연관계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행불행은 전부 다 만남으로부터요. 유명한 그런 철학자들 Life is meeting, 인생은 만남이라고 그랬거든요. 인연관계, 부처님께서도 나는 인연을 보았다, 인과를 보았다 그러셨거든요. 인연관계. 좋은 인연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들이 축원할 때 악인 원리 귀인상봉이라거든요. 나쁜 사람은 만나지 않고 좀 귀한 사람들, 좀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축원문에 나오는데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청정하여, 한결같이 청정하다. 내 마음이 청정해야지 청정한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거든요.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내가 좋은 친구가 돼야 돼요. 이건 딱 역애미학도 다 성립하는 거니까, 하나니까. 훌륭한 사람 만나려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죠. 그럼요. 아무나 무슨 훌륭한 사람이 붙고 아무나 무슨 좋은 사람이 뭐 주변에 붙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도 뭔가 아니 청정한 사람들이 모이죠. 욕심도 없고 집착도 없다. 그 세계는 정말로 부처님 후보자들이 사는 세계니까 다 베풀고 펼치는 마음만이 가득한 거죠. 악도에서 괴로워하는 중생의 아우성도 없으며 악도가 없다는 게 이게 참 우리가 사는 세계는 뭐죠? 당장 여기도 어때요? 제가 얘기잖아요, 그죠? 저 독사 같은 암흑에, 여시 같은 암흑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여기도 지금 악도가 있어요. 여기도 축생들이 있거든요. 사는 게 지옥 같아. 마음 가운데 악도가 누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악도도 없으며 마음이 맑으니까, 맑은 사람들만 모여 사니까 정결하고
아름다운 유리 보석으로 온 누리가 지어졌고 진짜 보석 그 자체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여러분죠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사랑 그 자체고 청정하고 욕심도 집착도 없고 여인도 없고 사막도 없다. 마음 가운데 지옥하게 축생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세계는 그 인구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그런 세계는 어떤 세계겠습니까? 상상을 절하는 아름다운 상상을 절하는 아름다움의 세계고 아름다운 그런 나라일 수밖에 없어요.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상상을 절하는 세계예요. 온 누리가 그렇게 유리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로 지어졌고 성곽과 궁전과 모든 회랑과 창문과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보물로 된 집들이 전부 다 아름다운 보물로 됐으니까 모두 칠보로 이루어져서 마치 서방 극락세계 공덕장엄 같다. 이 서방 극락세계 공덕장엄 우리 아미타불경, 관무리 향수경, 또 무량수경 이런 데 보면 극락세계 공덕장엄 나오잖아요. 극락세계 공덕장엄 정말로 왜 극락이라고 하는가? 그 나라의 중생들은 아무런 괴로움도 없대요. 그러니까 극락이죠. 모든 즐거움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즐거움만. 거긴 뭐 아미타경 안 읽어보신 분이 안 계실 거예요. 당하실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온 7종 여기 나오죠. 7겹에 칠보로 이루 모두가 다 칠보로. 칠보라는 건 보물의 대명사 아닙니까? 칠보로 된 난간이 있고 칠보로 된 그물이 칠보로 된 보석으로 된 그물이 있고 칠보로 된 가로수가 칠보로 아름답게 장엄된 그냥 우리가 아는 뭐 이파랑치가 있고 그런 그 식물들의 세계가 아니라 나무도 칠보로 됐대. 이게 참 정말 이거 환장할 일이지. 가로수가 무성한데 이 가로수가 전부 다 뭐라 금은이나 금은 유리 파려 등 보배 네 가지 보배로 돼 있고 온 나라를 다 전부 다 보배가 감싸고 있대요. 마음이 맑으니까 세상이 맑으니까 물도 뭐라 칠공독수라고 해서 정말로 거기 있는 물 청정한 물이 가득하고 그 큰 연못 바다가 모두가 다 보배고 금모래가 깔려 있고 그 또 사방 못가에는 뭐라 층계가 있는데 칠보로 이루어져 있고 칠보로 된 누각이 있고 칠보로 장엄이 돼 있대요. 보배 연못 가운데 수레바퀴만한 연꽃이 수없이 펴 있고 그리고 푸른색 해가지고 색깔도 너무 아름답고 광채가 나고 미묘하고 향기롭고 청결하고 그러니까 그 구조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상상을 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극락세계라거나 동방만월세계를 설명한 내용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왜 이 극락세계와 동방만월세계를 설명해 드린 거 아니? 상상만으로도 좀 즐거우라 이겁니다. 하도 지저분한 세상, 어려운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 동방만월세계하고 극락세계를 상상하면서도 정말 아름다운 세계 있구나. 정말 가보고 싶어. 그런 마음, 원력을 좀 세우시라 이거예요. 근데 그 세계는 그렇게 주변이 아름답게 장엄이 된 것만이 아니라 여기는 음악을 들어도 말이죠. 뭐 트로트가 대세니 뭐가 대세니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진대요. 천상의 음악이 정말 청하게 울려 퍼지고 밤낮으로 뭐라 하늘나라에서 만다라꽃이 정말 만다라꽃 하늘에 꽃비가 내리고 그리고 이제 극락에 사는 모든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정말 새벽마다 아름다운 꽃을 꽃바구니에 담아서 그 꽃을 우주에 있는 무량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그리고 또 이제 뭔가 하니 공양을 하고 산책을 하고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또 그 세계는 이제 지금은 정말 뭡니까 아름다운 음악이 펼쳐지고 만다라꽃이 내린다 그랬죠. 근데 여긴 또 뭐냐 정말 새들이 있는데 그 가릉빈가 들어보죠. 가릉빈가 공명지역에서 극락의 새는 우리가 아는 새하고 다르대요.
거긴 새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새고 극락의 음악을 연주한다는 거예요. 가릉빈가 뭐 공명지조 평화롭고 청아한 노래를 하니 사바세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극락에도 뭐라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있는데 사바세계 꽃이 있긴 하죠, 그죠? 새들이 있긴 하죠. 다만 뭐라 차원이 다른 차원이 낮은. 우리 차원이 낮은 거예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영각보살, 극락 너무나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도 꽃은 아름답지만 뭐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음악도 있긴 있어요. 클래식 같은 음악도 있고 뭐 트로트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극락세계에 있는 그런 그 음악, 극락세계에 있는 꽃, 극락세계에 있는 새들, 그냥 그들은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게 뭐라? 그게 설법이래, 설법. 새들도 설법을 한대요. 새들도 설법을 한대. 한결같이 설법이 아니면 없고 항상 설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사는 중생들은 이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듣고 부처님 생각하고 불법을 생각하고 항상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까 여기 동방만월세계도 악도가 없다 그랬죠. 근데 그 극락세계는 삼악도가 없대. 똑같아요. 왜 삼악도가 없는가? 거기는 새들도 축생이 아닌데 여기 새들 축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축생이 아니에요. 그 새들이 설법을 하는데 어떻게 축생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법문을 펼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전부가 다 자비로운 위실력으로 변화해서 새들이 된 것이다. 근데 또 하나 거기 극락의 기후에 대해서 또 나와요. 아름다운 음악에 대해서 나오든지 극락세계는 항상 뭐라 보배나무와 보배금을 그래서 서늘한 그런 뭐 미풍이 불면은 그 100,000가지의 음악이 일시에 울린다. 일시에. 그래서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다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게 되고 불법을 생각하게 되고 불제자를 생각하게 되고 저절로 마음 가운데 성불의 의지를 다지는 그러니까 결정전거가 아니라 아미타불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건설한 나라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성불을 약속하겠다. 결정전거합이라는 게 동방만월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참으로 이러한 서방정토 극락세계, 동방정토 동방만월세계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그 광명의 나라 극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방만월세계의 아름다움,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국민, 아름다운 정부 이런 건 전부가 다 공덕장엄이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갈고 닦는 가운데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지혜를 닦고 그런 가운데 지혜로운 국민들이 나오고 지혜로운 정치인들이 나오고 지혜로운 어떤 뭔가 기업가들이 나와서 먹고 살기 좋아지는데 내 전부가 다 중요한 건요. 서로 베푸는 마음이 있으면 다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러면 이게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만월세계의 장엄과 아름다움 우리가 사는 세계도 동방만월세계 같은 세계로 만들어갈 수 없는가? 우리 국민들이 노력하기 나름이거든요. 서로 협조해서.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동방만월세계의 아름다움은 도저히 필소보다 표현할 수가 없다. 중생의 언어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말하면 말에 마음이 담겨요. 말에 마음이 담긴데 그 마음조차가도 뭔가니 눈으로 보는 세계만 한정이 돼서 그 이상 상상을 잘하는 세계를 전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뭐라 그 인간의 크기는 상상의 크기라고 했거든요. 상상의 크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동방만월세계 설명해드리고 극락부터 설명드린 이유는 뭐라? 그런 아름다운 세계를 좀 뭔가 상상하고 살아라. 이 세상이 이렇게 척박하고 어렵더라도 기도하고 정진하는 가운데 상상으로나마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계를 꿈에 그린다면 진짜로 그런 세계에 가게 돼. 잠깐만 끊임없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러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욕심을 이겨내고 집착을 이겨내는 그 마음은 어떠할까? 이루기 어려운 만큼 아름다움도 무한할 것이다. 서방락세의 아름다움 표현한 정토 삼궁에는 아미타경
등이 있지만은 약사유리광열의 부처님의 동방만월세계는 그에 못지않은 세계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동방정토 서방정토 그럽니다. 원력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했죠. 방황하지 말아라. 원력을 가지고 일구월심 탁한 길로 밀고 와라. 원력의 아름다움이, 수행의 거룩함이 그같이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정자들이나 국민들이나 원력을 가져야, 원력을 가져야. 이 나라 아름다운 나라로 좀 만들겠다. 여러 가지로 뭐 좋은 그런 원력들이 있으셨겠지만 당장 사람들이 살기 어렵고, 물론 코로나로 그런 점도 있었지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원력 따라 가정을 아름답게,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해야 한대. 그러니까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위정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우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내 몸과 마음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내 마음이 아름다워져야 돼. 그러니까 원각경 같은 데는 일심이 정하면 한 마음이 깨끗해지면 다심이 정하고, 다시 많은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많은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국토가 청정해지고 법계가 청정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을 갈고 닦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같은 정말로 원력과 정리 가운데 이 땅을 사는 의미와 보람이 더해질 것이며, 약사일의 부처님이 보시기에 너무도 참으로 흡족할 것이다. 원력 따라가는 길에는 반드시 필시 그를 받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원력 따라 열심히 가게 되면 나도 가고 너도 가면 모든 국민들이 서로를 존경한 나라, 그런 나라 극락이에요. 원력 보살의 길, 그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그 나라 국민 똘똘 뭉쳐가지고 아름다운 극락을 이 땅에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극락세계 멀리 있고 동방만월세계 멀리 있고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동방만월세계 국민처럼, 서방정토 극락세계 국민처럼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이 땅과 이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게 분명하다. 원력 따라가는 길에는 필시 그들을 받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도움을 주는 보살의 화연이 따를 것이다. 약사일의 부처님도 일광본저 월광변저 보살님께서도 무량한 권속들과 더불어 받들어 모셨다고 한다. 진정 약사일의 부처님을 따르는 부자들은 모두 크나큰 대원을 세워 무량 중생들을 갖가지 고통으로부터 해탈게 하는 영웅이 되어야만 한다. 같은 소원을 실천하는 가운데 약사일의 부처님과 무량한 불보살님들 신장률의 가호가 함께할 것이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